언젠가부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외부에 있다고 믿는데 말이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어긋난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과 반응, 바로 그것에서 비롯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개 끄덕이기 어려워했던 진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그 지점. 나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나요? 그리고 그 생각 중 정말로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계속 말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불안을 예고하고 과거를 끄집어내며 온갖 가능성들을 흘러가듯 펼쳐놓습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쉼 없이 흐릅니다. 마치 라디오처럼 잠시도 꺼지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생각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오른 것이고 어디선가 배워왔거나 남의 말에 반응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반응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고 그 흐름을 곧 나의 실체라 착각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사라진 줄 아는 것처럼 마음의 흐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나처럼 대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생각은 흐름입니다. 마음은 사건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네는 수많은 말들, 그건 단지 배경일 뿐, 그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불교는 마음의 흐름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것,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흐름입니다. 번뇌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도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햇살 좋은 날에도, 모두가 나를 격려하는 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고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번뇌에 이름을 붙이고 이유를 찾고 고쳐보려고 들 때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일까요? 번뇌는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번뇌가 아니라 번뇌를 붙잡으려는 태도입니다. 불교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집착이 좋은 감정,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나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흘러가는 생각을 멈추려 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도드라지고 더 오래 머물고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눌렀을 때 수면 전체가 뒤틀리는 것처럼요. 마이클 싱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내면의 영화에 푹 빠져서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믿고 산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반응일 뿐이다. 마이클 싱어가 말하는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그저 바라볼 수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는 삶을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체의 내면 저항을 내려놓고 오는 일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붙잡지 않는 삶. 그 결과 그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고통은 줄고 자유는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에 반응하지 않을 수는 있다. 거기서부터 삶이 바뀐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부릅니다. 그저 바라보는 태도, 판단하지 않고 말 붙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는 대로 인식하는 것. 이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며 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불교의 위대한 수행은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 의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근본적인 존재의 정직한 확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움직이고 몸이 반응하며 하루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 모든 걸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각인가? 나는 감정인가? 나는 역할이나 직업인가?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좋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조건은 생기고 사라진다. 그것은 나를 설명할 수 없다. 마이클 싱어 역시 말합니다. 진짜 나는 생각하는 나도, 느끼는 나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이다. 이건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순간 모든 고통의 정체가 명확해집니다. 고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는 정체성, 즉 나는 이래야 한다는 마음속 이미지가 무너질 때 생깁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자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미지와 거리를 두고 마침내 자유로이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멈추려 합니다. 이 감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 생각만 안 했어도 왜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무는 걸까?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감정은 제 자리를 알아서 지나가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감정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시 기억으로 돌아와 또 다른 생각을 만들고 또 다른 감정을 끌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감정의 원형 반복 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감정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허용하라. 그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는 쪽에 자리를 잡으라.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오고 가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특별한 수행자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도 그 고요한 중심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더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어떤 철학보다도 단순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흐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본다. 괴로움은 그 흐름을 나라고 믿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은 여전히 오겠지만 당신은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삶은 당신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이끌고 있다. 당신이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당신은 고요히 남는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걸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선 이미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마도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음을 바라보는 것까진 알겠는데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섭다. 그 질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놓아보는 연습을 하면서도 삶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 손에서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도 인생을 그대로 흘러가게 두는 일은 어쩌면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을 바라본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믿고 맡긴다는 자리로 향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싶고 혹시라도 생길 문제는 미리 예방하고 싶습니다. 일어날 일을 미리 막고 생길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통제 장치를 마음 안에 설치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마치 문을 잠그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것처럼 계획과 판단, 분석과 통제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도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은 늘 예측 불가능하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며 가끔은 내가 준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삶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대로 두면 망할지도 모른다고. 그 두려움은 결국 우리가 삶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 통제 충동을 아주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삶의 흐름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든 저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보기로 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명상이 취미였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어느 날은 법정에 서게 되며 또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시간 속에 머물렀습니다. 삶은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선물을 주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삶은 내 계획보다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다. 나의 저항이 없을 때 삶은 나를 정확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이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도는 행하지 않음에서 드러난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끌어가는 방향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다하는 삶. 우리의 번뇌는 언제나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삶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다는 확신. 그런 확신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며 우리의 하루는 끊임없는 조율과 불만, 그리고 자기 설계의 틀 속에서 삶의 본래 흐름을 거스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려놓음을 패배나 방기로 여깁니다. 하지만 마이클 싱어가 말하는 내맡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라는 강에 저항하지 않고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살이 세다고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실어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불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통제를 멈추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뢰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신뢰는 무작정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살면서 체득하는 어떤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제하려 했던가. 그리고 그 통제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거기서부터 살며시 손을 놓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조율하려 애씁니다. 적절한 타이밍, 완벽한 조건, 위험 없는 선택. 그런데도 삶은 언제나 그 틀 바깥에서 펼쳐지곤 하죠. 계획한 일정은 갑작스럽게 뒤바뀌고 피하고 싶은 상황은 어김없이 찾아오며 준비한 대로 말했는데도 오해는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려 들죠. 하지만 마이클 싱어는 거기서 멈춰 말합니다. 삶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는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며 정확히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뒤늦은 납득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때때로 가장 강력한 성장을 불러온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도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이유도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엮여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나를 위해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저항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의 흐름에 무력하게 떠내려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든 태도입니다.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들면 세상은 끊임없이 실패를 안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바라보는 내 태도, 그에 저항하지 않고 머무는 내 마음가짐은
더 이상 실패를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바깥의 모든 것을 끊어내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속의 저항과 집착이 꺼진 상태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그 열반의 기미를 일상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찾습니다. 무언가를 붙잡지 않을 때 삶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건 소유가 아니었고 성취도 아니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 도착한 평화였다. 삶은 우리가 놓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삶은 우리가 움켜쥘 때 멀어지며 우리가 열린 채로 머물 때 가장 조용히 우리 곁에 앉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걸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답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삶은 계산하지 않을 때 더 정확해지고 붙잡지 않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알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흐름 안에 조용히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안전한 자리다. 마이클 싱어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듯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지금의 삶을 통제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나요? 아니면 삶이 당신보다 조금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믿어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불교는 조용히 그에 응답합니다. 무의는 그 무엇보다 깊은 지혜다.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모든 것이 깃든다. 이제는 저항을 풀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흐름에 실려도 괜찮습니다. 삶은 어쩌면 늘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